파리행 15시 17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에서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영화에 등장했다는 것도 이 영화의 큰 특징입니다. 파리로 가던 15시 17분 열차 안에 테러범이 탔습니다. 이 사람은 중무장화라고 300발의 총알을 가지고 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테러범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갈등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테러범을 물리칠 것인가? 내가 군인인데 지금은 휴가 중인데 나가서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범인을 덮치고 이 범인을 덮치는 순간에 옆에 있던 나머지 다른 주인공들도 도와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 테러범을 진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 세 청년은 직접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스펜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기차는 전부 다 큰 사고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나섬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용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영적의 전쟁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직면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함께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용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숫자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죠.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나가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옆에 다른 군인들에게 사기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너무 무서워하는 군인이 있다면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영 안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제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적으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공격적으로 침략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누군가 침략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면서 싸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무작정 침략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외세의 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을 향해서 대항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를 제안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해오면 그때는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자제력을 보일 수 있어야지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해서 너무 흥분되어지거나 그렇게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주장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전쟁을 하면 완전히 적을 섬멸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일은 피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전쟁과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자제력이라는 것이죠. 자제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는 용기와 확신과 절제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영적 전투에 나선다면 우리는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과격한 테러, 지하드라고 하죠. 그런 폭력적인 점령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거룩한 전쟁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본질은 적의 억압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거룩한 전쟁에 적합한 군사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적합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상황일지언정 그 전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거룩한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